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날입니다. 그날. 지금 우리가 이제 12장부터 이제 13, 14 세 장이 남았는데요. 세 장은 결국 메시아 왕국이 승리한다. 그게 주된 내용입니다. 그 속에 예수님의 찔림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이 스가랴서를 인용해서 구약 성경의 성취를 다루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지금 12장이 그날이라는 부분이 계속 나와요. 그날. 그리고 13장에도 그날인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에 주의하시면서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조금 있긴 하지만 난해한 구들도 약간씩 있는데 설명을 드리고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스가랴가 악한 목자 역할을 하면서 언총과 연합 이 지팡이 두 개를 깨뜨려 버리는 이제 그런 일들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중요한 단어가 돌아오라. 어디까지 갔냐 너희들 지금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구원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라. 그래서 거기에 또 뭐가 나왔습니까? 양떼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삭슬 요구하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은산십에 팔릴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구절도 있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스가랴는 메시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12, 13, 14가 메시아 왕국의 승리, 다시 또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오늘 12장에는 그날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12장 오늘 1절부터 14장 21절까지 이어지는 그날이라는 글자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 이 그날을 뭘로 이해해야 되는가가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날이라는 것은 그 날, that day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날은 여호와의 날로서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이 구원의 날이라는 말은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동전의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가랴 신자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을까요? 구원받아라, 멸망당해라. 심판받고 멸망당해라, 구원받아라. 돌아와서 구원받아라. 그래서 이 날은, 그 날은 기쁨의 날, 어떤 편에서는 기쁨의 날, 또 어떤 편에서는 애곡의 날이잖아요. 아이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지 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그 후회하고 땅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요 1절과 9절에 그날이 나오고 11절에 그날이 나오잖아요. 그날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요? 기쁨의 날이기도 하고 애곡의 날, 애통의 날이기도 하다. 그래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 나오는 그날이 제가 쭉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 정도? 6개 정도 나오는데, 그 날이 결국 뭐냐? 구원의 날이다. 1절에서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날이다. 그리고 14절에 14절까지는 또 그날이 나오는데, 그날이 하나, 둘,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그날은 애통의 날이다. 무슨 날요? 애통의 날. 회개하고 애통해야 되는 날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날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여기 메시아, 순환,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11장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은총,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부러뜨림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매우 불확실하다. 그래 돌아오라. 이렇게 안 그러면 심판 당한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 이제 12, 13, 14장에서 앞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인가의 구체적인 그림을 이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다. 그런데 그림을 그리기는 그리는데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아요. 그냥 밝았으면 좋겠는데 한쪽은 어둡고 한쪽은 밝아요. 동전의 양면처럼. 그래서 회개와 용서가 임할 때는 밝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찔려 죽으심을 당하는 그런 면에서는 어두운 그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찔려 죽임 당하시는 면, 이런 거는 어두운 면이다. 그래서 조금 12, 14장을 조금 구분을 해보면 12장에서 오늘 13장 1절까지는 구원과 애통에 관한, 이스라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애통, 애국에 관한 이야기다. 그리고 13장,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13절에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이스라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여기까지가 하나로 보인다. 그리고 이제 2절부터 13장 9절까지는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자는 제거당한다.
이 거짓이란 말이 중요해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는 하나님이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14장 1절 21 전장은 여호와의 날로서 왕에 대한 찬송 또는 칭송으로 끝이 난다. 결국 이 여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뭐라고 하니까 이게 결국 신약교회의 성도들하고도 이어져요. 승리한다. 아멘이십니까? 승리한다. 그 이야기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12장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9절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주어를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세상 정신은요, 네가 뭘 해라예요. 네가 무슨 자신감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성공한다. 그래서 뭐 정상에서 만나자. 주인공이 누구예요? 능동적인 우리의 어떤 태도나 우리의 행동을 요구해요.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수동태를 따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힘쓰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께서 손 안 대면 끝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관계없는 사람 된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 주신다. 즉 구원의 내용이에요.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요 1절을 보세요.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구원하는 쪽, 예루살렘의 구원인데 경고라는 말을 왜 쓰겠어요? 또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이렇게 하시면서 경고라는 말을 왜 쓰냐고요. 경고라는 말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내가 구원해 주기는 구원해 주는데 그 구원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경고잖아요. 똑바로 해라, 이 경고잖아요. 그래서 이 마사라는 히브리어는 무거운 짐으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보니까 The burden of the word of Jehovah concerning against Israel 돼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인데 이게 the burden이라는 게 짐이라는 거거든요. 지금 좋은 이야기 해주는데 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짐을 짊어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그 너희들이 하는 그 행동이 나한테 짐이 된다는 말이에요. 누가?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 짐이 되고 부담이 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염려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돌아와야 되는데 안 돌아오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이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당신이 우리들 때문에 부담이 되고 돌아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늘을 펴시고 1절 보세요.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모든 걸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스가랴가 12장에 딱 등장을 시키냐 하니까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의 오심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런 창조주 하나님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데 읽어보면 별로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기 유다 장막 나오죠. 그 다음에 다윗의 집 나오죠. 예루살렘 주민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가랴서에서는 유다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유다 족속, 유다 우두머리 지도자, 유다 장막 이런 말이 쭉 나와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란 말도 본문에서 몇 차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장막이나 유다 우두머리, 유다 지도자 이런 말은 구약에서는 여기밖에 사용이 안 돼요. 여기에만 썼다. 그럼 여기 지금 무슨 말을 도대체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단 말이 무슨 말이냐? 유다를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하고 이렇게 차별해서 구별을 하려고 지금 써놓은 거란 말이에요. 유다라는 말을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의도하려고 그래서 이걸 딱 잘라놨다 그 말이죠. 정리하면 다윗의 집이라는 뜻은요 뭐냐? 다윗 왕조, 다윗 혈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의 가정이나 가족을 다윗의 집이라 그러잖아요. 이 바이트라는 것 자체는 그 집안에 사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그 계대를 이어가는 그 사람들의 이게 뭐라 그럽니까?
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가문인데 특별히 이 왕가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예루살렘 주민은 그럼 뭐냐? 다윗의 집은 결국 유다 지도자들이잖아요. 유다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예루살렘 주민은 뭐냐? 왜 예루살렘 주민이라고 했을까? 옛날에는요, 성 안에 사는 것과 성 밖에 사는 거는요, 하늘과 땅의 차이였어요. 성 안에 산다는 것은 뭐가 된다고요? 외적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거죠. 보호받는다. 다시 말해서 안전을 보장받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주민이란 말 자체가 특권 의식을 지닌 안전을 보장받는 그런 계층이다. 다시 말해서 다윗의 집은 유다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유다 지도자를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이 안전을 보장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거 구분하려고 유다 족속이라. 그럼 유다 주민은 누굴까요? 여기에 져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유다 지방에 사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놈들하고 바깥에 사는 놈들이 있어. 쉽게 말해서 안에 사는 사람들은 다 안전하고 다 지켜주는데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누가 지켜주나?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유다 주민 보세요. 그냥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요, 그냥 언약 백성들요,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특권층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 쉽게 말하면 그냥 평범한 주민들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왜 7절에 유다 장막을 먼저 구원한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어떤 하나님? 우리가 잘 쓰는 말 있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사랑의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약한 자의 하나님이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왕족이나 특권 계층이 여기 그들이 인정하지 않는 평범한 사람들보다 앞서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원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복음에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지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잖아요. 8절을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한다.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니 그 중에 약한 자, 이 약한 자가 누가? 유다 주민이거든요. 약한 자가 그날에 다윗 같겠다. 다윗이 누군데? 왕이잖아요.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다시 말해서 지금 7절 8절은 뭐냐?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약할 때 강함되는 진리. 그러니까 약한 것이 약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낮은 자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약한 자가 강하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잖아요.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탔다는 자체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낮은 자의 왕이고 겸손한 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예요. 지금 유다 족속을 먼저 구원한다는 그 말 자체가 복음과 구원에는 차별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펴고 1절에 보니까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전을 세우고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이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의 권한으로 2절을 이야기해줘요. 내가 이런 하나님이야. 내가 이런 하나님인데 2절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잔으로 만들어서 주변의 모든 민족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을 만들어가지고 이게 무슨 잔일까? 무슨 잔일 것 같아요? 예루살렘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의 잔을 만들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취하게 하고 비틀거리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오는 나라들이 술 취하고 전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술에 취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자기를 알아자빠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든다? 여러분의 적군이, 여러분의 대적들이 있잖아요. 그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비틀거리게 하고 취하게 하고 넘어뜨린다 이 말입니다. 이 주제가 누군지를 자꾸 생각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제가 누군가? 주어가 누구? 나? 하나님. 그래서 때가 되면 이 3절에 보세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그렇게 무거운 돌이 되게 만들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온 세상이 합심해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날이 오겠지만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하나님 백성이 승리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서 승리하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승리하느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열방이 비장한 각오로 여기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겠지만 그 사람들은 마치 술에 취한 사람들처럼 비틀거리고 흔들리는 땅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되어버릴 것이다. 절대로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없다.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죠. 이걸 세 번역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바위가 되게 할 것이다. 세 번역에 보니까 똑같은 3절을 모든 민족이 힘을 다하여 밀어도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 바위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상처를 입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이 무거운 돌 바위, 예루살렘을 바위처럼 만들어가지고 꿈쩍도 못하게, 아무리 사람들 와서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게끔, 다시 말해서 사방의 적들이 공격을 우리에게 해와도 건재하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같이 해봐요.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그래 된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요, 파수꾼이 지키는 게 그게 허사라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 근데 병원에 다 써버렸네. 돈을 적게 벌었어. 병원에 가서 안 썼네. 어느 게나. 돈을 많이 벌고 병원에 가서 안 쓰는 게 낫지. 아멘을 도대체 언제 하실 거예요? 많이 벌었는데 병원비로 다 써버린 거하고 적게 벌었는데 안 써버린 거 1번, 2번, 3번. 많이 벌고 안 쓰고 병원비로 안 쓰고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에 쓰고 그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적군의 그 손에서 구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이 예루살렘을 이렇게 넘어오지 못하도록 교란시켜가지고 자중질환에 빠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뭘 얻었다? 이게 5절에 보니까 힘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뭐가 화로같이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서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전쟁을 하는데 이 나무 가운데 화로 났다는 말은 나무 가운데 화로 났다면 화로가 나무를 어떻게 버려요? 화로라는 것은 불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잖아요. 나무를 갖다 놨어. 그러면 이게 불이 잘 타겠죠? 곡식단이 막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 사이에 횃불을 딱 갖다 놨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싹 탄다. 이렇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하려 왔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오히려 다 죽는다. 완전한 패배를 맛보게 된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승리한다. 같이 해봐요.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날에 나 주가 예루살렘에 사는 주민을 보호할 것이니 그들 가운데 가장, 지금 이거 세 번역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도 그날에는 다윗처럼 강하게 될 것이다. 다윗 집안은 하나님처럼 곧 백성을 인도하는 주의 천사처럼 그렇게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다윗까지 된다. 그 말은 다윗이 뭐 갖고 골리앗을 죽였어요? 돌 몇 개 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뭐처럼 만들어주신다? 다윗처럼 만들어주신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무슨 말씀이다? 경고다. 경고. 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고 이스라엘을 적군들이 침략해와도 다 막아주고 이기게 하고 승리게 하고 적군을 완전히 파멸시키는 그런 구원을 주신다 하면서 왜 이걸 경고라고 했을까요? 이거 축복인데 왜 경고라고 했을까요? 같이 해봐요.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누릴 수 없다. 돌아오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다.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네가 지금 어느 정도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는지 돌아오라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약할 때 강함되는 사람들의 나라, 이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4절로 갑니다. 그런데 9절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 조금 전에 지금 전쟁 이야기 했잖아요. 1절에서 9절까지 침입해 오면 어떻게 된다? 예? 다 패한다. 그죠? 뭐 일어서지도 못한다. 뭐 무거운 돌 같아가지고 절대로 건들다가 큰일 난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또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 지금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이 오늘 8절까지 이 말이 결국 9절부터 시작되는 14절까지 시작되는 말, 그 내용의 전제라고요.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치러 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시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10절 한번 읽어봐요.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 내가 하나님이에요. 잘 봐야 돼. 이 글자 잘 보세요.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읽어봐야 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 은혜와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자신들이 찌른 자를, 자기들이 찔러 죽였다 이 말이에요. 찔러 죽인 자를 생각하며 마치 외아들, 여기 보니까 독자잖아.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슬피 울고, 독자는 여기 장자잖아. 장자를 통곡하다. 장자는 맏아들이잖아요. 독자는 외아들이고 장자는 맏아들이죠. 맏아들과 외아들을 잃고 통곡하듯이 애통하고 슬퍼한다. 그게 10절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잖아. 그죠? 하나님께 주셨는데 하나님 그걸 딱 주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착해졌어. 순수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어떤 일에도 예민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들이 누군가를 찔렀다는 거지. 그 찔린 자에 대해서 매우 슬퍼하는데 어떻게 슬퍼하냐니까 마치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마치 맏아들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고 애곡한다. 그게 오늘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요 구절이 이제 결국 어디로 오냐? 신약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요. 자, 봐요.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찌른 사람이 누구냐? 자, 찌른 보세요. 여기 한번 글자 봐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보고, 그가 1인칭이요, 3인칭이요? 3인칭이죠. 그가 3인칭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어디 영어 성경 어디 갔노? 아, 여기 있다. 영어 성경 10절에 보게 되면 They will look on me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이 나를 보고,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두 개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는 그들이 찌른 그를 보고,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 표현은요, 찔린 자를 나라는 1인칭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말했잖아.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잖아. 지금 내가 예루살렘과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줬다 그랬죠. 남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줬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지금 찔른 예루살렘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이 찌른 사람이 누구라고? 나가 누구예요? 그래, 하나님이잖아. 여기서는 잘 봐요. 여기서 찌른 사람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보고, 근데 영어에서 나를 보고 그랬잖아요. 나를 보고. 그 나가 누구냐? 내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은총과 심령을 부어주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찔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라고 3인칭으로 그라고 번역되어 있잖아요. 공동 번역과 새 번역에는 다 나로 번역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도 나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찌른 바 나를 보고, 찌른 바 그를 보고, 곧 그들이 죽인 또는 내가 누구냐는 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해돼요? 네,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이 찌른 그 사람은, 그 자는 다름 아닌 여호와 자신이었어요. 누가 죽었는데 우리는 알기로? 빨리빨리 이야기해봐요. 예수님이 죽으셨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죽었다고 지금 이렇게 찔림을 당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찔렸다, 이걸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찔려야 되는 게 맞거든. 그래서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에서 성취로 보고 있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찔려야 되는데 성경에는 여호와 당신이 자신이 찔렸어요. 누구한테? 여기 보니까 다윗 집과 예루살렘 주민한테 찔렸대. 이방 사람한테. 우리는 원래 누구한테 찔렸어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찔렸냐고요? 로마 군인들한테 찔렸잖아요. 그 이스라엘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요? 로마 사람이지? 그럼 이걸 지금 잘 보시라고. 졸지 마시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기 우리가 앞에 3장 8절에 10절에서 보니까 싹이라는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찔림 당하는 자, 그 다음 시간에 13장 7절에 죽임 당하는 목자, 그리고
11장 4절에 14절에 있는 목자 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인물은 하나님이 나라고 말할 정도로 내가 찔렸다, 하나님 자신이 내가 찔렸다고 말할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이해되세요? 그 찔렸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찔렸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의 메시아, 여기 보면 하나님의 메시아 싹이다 이 말이에요. 찔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메시아 그리스도 싹이다, 싹.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메시아 싹과 하나가 되셨기 때문에 그 인물의 찔리는 고통이 곧 하나님의 고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찔림 당한 분은 스가랴서 전체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돼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 근데 그 찔린 그분이 예수님인데 하나님은 그 찔린 그분을 나라고 표현하신다고요. 왜? 예수님과 하나님은 뭐기 때문에? 하나이시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신약 성경은 오늘 이사야서에도 보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죠. 요한복음 19장 37절에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 옆구리를 쿡 찔러서 창으로 가지고 이게 여기 스가랴 12장 10절에 성취다. 이해되시죠? 찔렀다. 그 다음에 요한 계시록 1장 7절에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때, 그때 여기서 찔렀다. 여기가 본문에 나온 찔렀다는 것과 똑같은 것을 연상하게 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여기 있는 10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고하고 있는 장이다. 스가랴 12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군인이 찔러야 되는데 메시아를 찌른 사람들이 열방이 아니고 로마가 아니고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 거민들이라는 점이에요. 이게 당혹스럽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실 때에 자신들이 찌른 그분을 바라보며 통곡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세요? 자기들이 찔렀던. 그런데 왜 여기서 다윗의 지방과 예루살렘 거민들이라고 할까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빌라도의 법정에서 로마 군인들이었지만 그를 죽인 사람이, 그를 죽도록 내어준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아닙니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내주시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했던 그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해되십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찌른 그분을,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뭘 줬다고요?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다시 말해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줬더니 자기들 찔른 그분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더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통곡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애통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슬픔의 정도가 어느 정도냐? 11절에 머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게 보세요. 11절에 보세요. 그날에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을 때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머깃도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그때 그 하다 드림몬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온 족속이 막 통곡하고 막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때 통곡과 같을 것이다. 이 말은 머깃도 전투에서 누군가 죽었어요. 누구 죽은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왕 중에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애굽의 왕과 싸우다가 제발 비켜라. 우리는 저기 바벨론하고 싸우러 갈 때 니 좀 비키라. 절대로 안 비키고 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마지막 요시야 왕 아시죠? 하나님이 어렵다고 한 요시야 왕이 머깃도에서 전사했을 때에 이 하다 드림몬은 지명인데 머깃도에서 알려지지 않는 어떤 지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 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이 요시야 왕이 그렇게 죽으니까 슬퍼했고, 예레미야 애가서 있지요. 그 애가가 뭐라고요? 그의 요시야 왕의 슬픔을, 죽음을 보고 슬퍼하면서 예레미야가 지은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는 역대하 36장 20절 25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 인물이 하나 찔려가 죽었는데 마치 그들의 선조들이
그 요시야 왕이 죽었을 때 그렇게 막 슬퍼했던 것처럼 대성통곡했던 것처럼 슬퍼할 것이다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죠. 이게 누구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죽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이제 온 땅이 슬퍼해요. 그게 12절부터 14절이에요. 보세요. 온 땅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슬퍼하느냐? 다윗 집안하고 레이 집안이 다윗 집안과 레이 집안 12절에 보세요. 다윗 족속이 따로 하고 그 다음에 13절에 보세요. 레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집안과 레이 집안이 선두가 되어서 모든 집안,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집안의 슬픔을 이제 지휘할 것을 지휘한다. 다 슬퍼한다 그 말입니다. 이제 그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 집안은 뭐예요? 다윗 집안은 무슨 집안이냐고요? 왕족이지, 왕족. 그죠? 왕족. 레이 집안은요? 제사장 집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왕족과 제사장 집안이 통곡한다 그 말입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대해서 통곡한다. 예, 왕족과 제사장이 비통함에 빠져서 통곡할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더 많이 슬퍼한다는 거예요. 왕족과 제사장 집안이 이게 지금 십자가가 결국 연상되는 데뭐 그렇게 고귀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점은 뭐냐니까 다윗 집안에는 뭐라고 하냐 나단 족속이 나오죠. 밑에 보면 12절 밑에 보면 나단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안에 따로 한다. 그 다음 레이 족속이 따로 하고 그 안에 따로 하고 시므이 족속이 나와요. 자 보세요. 다윗 집안에는 나단이, 레이 집안에는 시므이가 지명되었어요. 왕족에서는 나단이, 레이 집안 쪽에서는 시므이, 제사장 쪽에서 시므이. 근데 나단은 다윗의 아들이고 시므이는 레이 자손이었거든요. 출애굽기 6장 17절, 민수기 3장 21절에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사람도 있는데 왜 잘 모르는 다윗 집안의 나단이나 레이 집안의 시므이를 거기다 써놨을까요? 알려진 인물을 써놨으면 이 슬픔을 이렇게 진두지휘했구나 이렇게 할 건데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같이 해봐요. 이스라엘 남녀노소가 모두 슬퍼했다. 그러니까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다윗 족속이나 또는 레이 족속의 그 사람들까지도 나서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슬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가 되어서 자신들이 찌른 메시아에 대해서 마치 외아들을 잃고 또는 맏아들을 잃고 그렇게 슬퍼하고 통곡하는 것처럼 그렇게 슬퍼하고 있다. 그게 10절이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 밑에 11, 14절까지는 누가 슬퍼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4장 1절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그날이 뭐냐니까 바로 주님이 찔리신 날이다. 그날이 뭡니까? 구원의 날이기도 하고 심판의 날이기도 해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구원의 날, 예수와 구주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심판의 날이다 그 말입니다.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엄란한 거 또는 뭐 살인, 강도, 뭐 도둑질 이런 것들은요 이게 죄인데 열매의 죄예요. 열매는 따면 또 나와요 안 나와요? 나무를 죽이려면 열매를 죽여야 돼요. 어디를 죽여야 돼요? 뿌리를 뽑아야지. 그죠? 뿌리를 뽑아야 돼요. 그 뿌리의 죄가 뭐냐?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게 그게 뿌리의 죄래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누구를 영화롭게 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하나님이요 그 에덴 동산에 아브라함과 하와가 왕처럼 살았어요. 자기보다 높은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요 네 위에 내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너 위에 여호와 하나님이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을 하나님대로 대화하지 않은 결과가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었던 거죠.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예요. 뭐 간음, 뭐 강도, 도둑질, 살인 그런 것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것보다 뿌리에 대해서 그 열매들은 또 계절이 지나면 또 열려요. 이상하다. 내가 오늘 새벽기도 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해가지고 이제 그제 안 지어져야 되는데 또 짓고 있더라고.
안 미워하지 않아야 하는데 또 미워하게 되고, 용서해줘야 하는데 용서가 안 되고 더 미워지고 하는 것들이 계속 또 생기잖아요. 기도한다고 이게 안 없어지네? 왜 안 없어질까? 그것은 열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만 따서 없애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질적인 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우리가 섬기는 그곳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이 열매는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죄의 열매가 맺히는 거 아닐까? 제 말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지금 이 스가랴서를 우리가 이 말씀 12장을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까? 하나님은 창세전에 세우신 계획들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 가실까? 하나님은요, 그 에덴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간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돌아오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보고도 돌아오라고 계속 했잖아요. 이스라엘의 선택을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레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지은 죄가 있는데 나를 버린 것, 나 여호와를 버린 것, 그리고 뭘 팠다? 터지는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근데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웅덩이를 판 거라니까요. 나를 위해서 내가 내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그 웅덩이가 뭐라고요? 터진 웅덩이라고요. 여러분 건강에 자신 있으십니까? 여러분 돈에 자신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내가 잘 살 거라고 자신 있으십니까? 그게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팠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되었고,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선택함으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계획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거 PC 하다가 딱 엔터키 치면 실행되잖아요. 그렇게 된 거예요. 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면 오늘 지난 시간에 사르트르가 말했던 B와 D 사이에 C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birth, death. 그러니까 탄생과 죽음 사이에 C, choice, 선택하는 삶을 산다. 그렇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어떤 선택을 하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선택이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하는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돌아와야 될 부분이 있다면 부지런히 그 돌아와야 될 부분을 찾고 돌아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 창세전의 계획을 따라서 이 땅을 통치하세요. 그런데 그 계획이라는 것이 우리의 선택을 제한하거나 당신이 혼자서 독자적으로 프로그래밍 한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여전히 우리는 자유를 누립니다. 무슨 자유요? 선택의 자유요. 그래서 그걸 성경에는 뭐라 그럽니까?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이 자유의지는요, 아담에게도 주셨고 모든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셨어요. 이거는 우리의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첼렘, 그게 바로 자유의지예요. 그죠?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오늘 이 1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뭘까? 그것은 바로 그 자유의지가 네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란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이 땅에 살아갈 시간들을. 근데 그 시간은 실제적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가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질 때 다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자복하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 다시 주님이 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때가 되었을 때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그 선택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승리한다.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돌아오라.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너희들의 선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그렇게 해가면서 멋있고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